그래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된 날 주셔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들 허락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이 이곳으로 돌아오는 귀한 한 주입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넘쳐서 돌아오는 모든 가족들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삶의 중심에 이 예배가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쁨 주시는 것, 평안 주시는 것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했습니다마는 십계명의 이 내용들을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많은 죄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찬송 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의 80이라도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신속히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능력 알며 주의 진노 알리까. 우리 날 계수함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생애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소서. 외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여 주소서. 행하신 일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 자손에게 나타내 보여주소서. 주 우리 하나님은 종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하니 견고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손이 행하니 견고하게 해 주소서. 아멘. 예,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참회의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은혜로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서 여러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때시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고린도후서 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이혁 집사님 기도할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돌보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세상 만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사오니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이 복된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힘으로 썩어질 죽음의 것들을 쫓아가고 아버지께서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잡으려 허비하고 아버지께서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신 이 마음의 중심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채워 놓았나이다.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고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악할 뿐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받을 것이 없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택하사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만물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예수께서 떠나신 후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사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베푸신 당신 앞에 우리 모두가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 당신께서 주신 거룩한 계명들을 흠없이 지키며 사는 의인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복된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그리고 예수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멘. 그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하고 순전한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하시며 모든 성도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사 충만한 열매가 약속된 그 복된 마음으로 내려지는 모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사랑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그 새로운 살 길을 전하며 그 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복된 예수 산길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출타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품어 주시옵고 영육 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 속히 만나게 하여 주시며 마침내 다가올 영광의 그 날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로운 옷을 입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과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글로 읽고 여러분이 영어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For the Lord will vindicate his people and have compassion on his servants when he sees that their power is gone and there is none remaining found free.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Then he will say, Where are their gods, the rock in which they took refuge? 그들이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Who ate the fat of their sacrifice and drank the wine of their drink offering.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See now that even I am he, and there is no God beside me. I kill and I make alive. I wound and I heal, and there is none that can deliver out of my hand. 그들이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예? 이거 한 거죠? 예. 지금 이게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For I lift up my hand to heaven and as I live forever.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가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If I sharpen my flashing word and hand takes hold on judgment, I will take vengeance on my adversary and will repay those who hate me.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보루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I will make my arrows drunk with blood, and my sword shall devour flesh with the blood of the slain and the captives, from the long-haired head of the enemy.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Rejoice with him, O heavens, bow down to him, all gods, for he avenges the blood of his children, takes vengeance on his adversaries. He repays those who hate him and cleanses his people's land. 예,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오늘 암송 구절이 없네요. 예, 편안하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 순서는 혁 집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 가운데 참 자라게 하시고 이 안에서 좀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양분을 먹고 그 육체가 건강해지듯이
그 영혼도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뭐 이도가 약간 예,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신명기 32장 말씀을 지난번에 1절부터 뭐 7절까지 보고 오늘 사실 마지막 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처음하고 마지막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신명기 32장 전체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사실 제가 구분을 한 5구분을 했습니다. 1절부터 43절까지 서론, 그리고 본론 1, 2, 3, 결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결론 부분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서론이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서론의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도 같으신 분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입니다. 이 부분, 자, 우리 두 자매가 거기 앉아 있는 내 눈에 딱 보였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부릴지어다. 끝 계속 6절까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경이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긍휼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흠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진실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고. 예, 이 지금 32장 전체의 서론격인 이 말씀에서는 주님 우리의 반석과도 같으신 분이고 너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으신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자녀들이 비뚤어졌다, 좀 폐역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론에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14절까지 본론의 첫 파트가 됩니다. 그거를 우리 종지 형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종지 형제가 오늘 왔는데 한번 읽어줄래요? 옛날을 기억하라. 그때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그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정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들을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얻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 지극히 아름다운 이를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어요. 네. 자, 이제 본론의 첫 파트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 하나님으로서 또 그분은 우리 아버지로서 참 자녀들을 사랑하신 분이시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 훈련시키시되 그야말로 눈동자 같이 보시면서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분이시다. 그 기간이 이제 광야의 기간이죠. 그래서 광야의 그 기간이 성경에서는 광야 학교 혹은 광야 교회라고 하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불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 기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일생도 이 시기와도 마찬가지로 광야 학교라고 할 수 있고 광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진정하게 이제 알아가는 그 귀한 기간들이죠. 그 하나님을 본론 첫 번째 파트에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제 15절부터 26절까지 자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영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슬은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인색하며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내셨도다. 그들이 다른 신들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내 진노를 깃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또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그의 더러운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들과 그를 진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에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발이 어떠한 힘을 보이니 그들은 심히 패역하시되어 진실을 얻는 자녀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키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라.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타오르다. 땅과 그 수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놀라게 하는도다. 내가 질량을 그들 위에 쌓으며 배와 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그들이 물 주기름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돌이와 북한 질병이 삭힐 것이라. 내가 지킨 들의 이와 티끌에 가진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받기로는 칼에 가위로는 놀랄 멸망하리니 그는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눈없는 아이까지도 들어가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자 패역한 세대라고 이제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그 타락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붓고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이야기. 그 이스라엘이 기름졌다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야말로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면 육체적 욕망을 절제를 해야 되고요. 육체적 욕망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자,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죠.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그 징계하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은 지금껏 존재한 백성 중 가장 멍청하고 몰지각한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그 영광을 믿고자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친절을 맛보고 그것으로 살아왔으면서도 그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한 하나님을 버리며 그러한 율법과 언약을 물리치고 쓰레기통 같은 헛된 잡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진실로 저희 안에 지식이 없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참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본론 두 번째였고요. 본론 세 번째 27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원수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기들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원수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자기 자녀들을 치십니다. 막대기를 사용하시는데 그 막대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원수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혹시 내가 원수를 잡되 그들이 원수가 잘못하는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니라. 그들은 노력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이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이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이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이 포도나무는 소돔이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이 수산이라. 그들이 포도는 녹이는 포도이니 그 수미는 뜨며 그들이 포도주는 뱀이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원수들을 사용했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자면 바벨론 나라 같은 아스루 나라 같은 그 나라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모세 시대에서도 뭐 아말렉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민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뭐 기는 것의 독, 아주 하잘것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데 혹 그 원수들이 자기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무찌르고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할까 봐 하나님은 그 원수들의 교만을 꺾으신다라고 하는 대목이 이 본문의 대목입니다.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그 원수들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었죠.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우쭐해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원수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31절에도 보면 원수들조차도 스스로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의 반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던 그 원수들의 교만도 하나님은 참지 않으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멸망된 소돔의 포도나무 신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래서 그 결과로 징계를 하시지만 결국 이제 불쌍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셔서 은혜로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제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이 결론은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그래도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하람 형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는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린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나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편성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는 것이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이다. 예, 이 결론적으로 43절 말씀에 속죄하리로다 라고 이제 이 말씀이 끝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은 자녀들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판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얘기죠. 심판을 합니다. 심판하죠. 재판장이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은 벌을 내릴 수도 있겠죠. 재판장이 벌만 내리지 않고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형벌만은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판단하셔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이게 담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심과 광대하심을 우리 인간의 이 좁은 마음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바꿔야 됩니다. 시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우리 마음속에 꾸겨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축소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알려주시고자 하는 만큼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겁니다. 그 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따름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럽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진노라는 것, 그건 정말 성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긍휼이라는 것도 어떤 긍휼이라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이 서로 대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긍휼은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오늘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심판하시죠. 그러나 은혜로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오늘 첫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36절 보시면 참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그 인생을 파멸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에 의한 사랑의 판단이다. 그거 심판할 때 우리가 이게 심판하면 두렵고 뭔가 벌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심판의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라는 것은 그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안에서 잘 성숙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언약 안의 심판,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 안의 심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언약적 사랑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사랑인 사랑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 안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십니다. 그러나 그 치심은 그들을 끊어내 버리기 위한 치심이 아니고 자기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치심이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어떨 때는 징계를 내리죠. 근데 그 부모의 그 일반적인 마음,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물론 나쁜 부모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부모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치실 때는 그 손에는 항상 상처보다 깊은 자비가 들려 있다. 상처보다 깊은 자비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법에도요, 어떤 징계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징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에도 교회 법이 있거든요. 그 법 안에서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징계를 소홀히 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죠. 교회가 망가집니다. 순결을 잃게 되죠. 그래서 징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징계의 목적이 뭐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징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고 구원하기 위해서다. 징계가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본이 되기 하고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죠? 그리고 자칫하면 온 회중들에게 퍼질 수 있는 누룩과 같은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이 교회 위에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징계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는 바르게 징계를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바른 모습이죠. 그래도 오늘날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런 징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 자녀들을 향한 그 징계는 자녀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36절 후반부에 보시면 36절 후반부에 그들은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는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어떤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무력함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무력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회개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도울 자도 붙잡지 못하고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 당자의 그 이야기에서 당자의 둘째 아들, 당자인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굶주린 상황 같아요. 아무 도울 곳도 없고 아무 자기 해결할 방도가 없을 때, 정말 무력해져 있을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가능성 위에 세워지지 않고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세워집니다. 참 이게 이 무너진 마음,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도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상처 입은 그 심령을 좋아하신다. 하나님 앞에 무너진 그 마음, 그것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인간의 어떤 무력함 가운데 어떤 도울 구석이 없을 때 하나님 그때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에 로마 시대의 앞자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정말 메시아를 찾아서 갈구하던 그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앙을 계속 테스트하시고 사태를 극도로 악화시키십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막 끝까지 몰아붙이십니다.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곳은 더 이상 없구나 손들게 만드십니다. 가로막힌 길, 애굽 병사는 뒤에서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그런 막다른 길을 맞이하게 합니다. 일부러 두 손 두 팔 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이죠. 토마스 바슨이라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전능함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에 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만하면, 자신이 정말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가 확 꺾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그야말로 물에 꼬르륵 빠져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탁 건져주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 건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한 5분 정도까지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건지러 들어간 사람조차도 같이 빨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 한 5분 정도 놔뒀다가 이제 더 이상 힘이 다 없어가지고 누구라도 쉽게 건질 수 있을 때 그때 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건질 수 있고 건지러 들어간 사람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인공호흡하면 이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초반부에 이제 하나님 하시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세 번째죠. 하나님은 거짓 비난처를 조롱하신다.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인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신들도 아니죠. 신들처럼 행세하는 것들이죠. 어떤 바위고 기둥이고 뭐 그런 것들이죠. 쇳덩어리고. 그 우상은 재물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막지는 못합니다. 평안을 약속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침묵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위로를 약속하지만 구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짓 신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거짓 피난처 우상들을 조롱하십니다. 자, 그에 반해서 39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자, 생사화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삶과 죽음과 또 상함과 나음의 그 모든 근원에 주님이 있으시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죠. 절대적인 힘이 없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선언하고요.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다른 피난처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한 결과 수순으로 그런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본능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먼저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물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어떤 인간관계를 막 찾아가지고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아니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자기의라는 것을 세워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들이, 먼저 붙잡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21절에 우리가 앞에 읽었던 본문 중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허무한 것들로 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막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한다.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인 당신만을 바라볼 것을 철저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언약적 사랑이 이 질투한다는 표현에 포함되어 있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간절함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죠. 너무 붙잡고 싶은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리 머리로다. 예, 42절까지 그죠? 하나님은 이제 보응하신다는 표현을 했는데, 보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원수를 반드시 갚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이게 성도들의 어떤 필요에 의한 모든 것들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결국 성도들이 흘리는 그 눈물, 침묵 속에 드리는 모든 기도들, 그런 것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스스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억울함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들으시고 결국 공의로 판단하셔서 결국 원수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응하신다, 갚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는 그 심판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참 심판이라는 것이 큰 자유, 무죄라고 하는 그 자유를 허락할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은 형벌에 처하질 것이라고 하는, 엄벌에 처하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 그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큰 복인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위로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만이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윌리엄 퍼킨스 이런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만이 온유해질 수 있다. 누가 온유해질 수 있느냐? 내게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어떻게 돌려댈 수 있겠는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갈 수 있겠는가? 내게 정말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복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삶의 동기가 거기에 있지 않다. 복수에 있지 않다. 그 삶의 동기가 어떤 자기를 실현하는, 자기 성취하는 그런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것을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모든 것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원수들은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이 세상의 삶에서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가장 온유한 자. 모세의 삶을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었는데, 얼마나 많은 모함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대적을 당하고 백성들이 정말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들 위해서 좋은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정말 출애굽 시켜준, 그야말로 그들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린 그 모세에 대해서 그들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게 되는 것 그냥 성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야. 온유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는 부글부글 막 분노의 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특히 심판을 믿는 자들이 온유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완전 오늘 결론 중에 결론의 말씀 4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신다.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생각나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본문의 말씀 43절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십자가 없이는 이해될 수가 없는 본문이에요. 어떻게 자기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속죄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 방식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무죄하신 그 아들이신 그분께서 온전히 그 죄를 다 감당하셔서 어린 양처럼 염소처럼 황소처럼 그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속죄를 하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에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결과 당신들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의 방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겠는가? 죄는 하나님과 상극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훑어볼 때 이렇게 말한 사람은 말한 거는 죄의 해결 방법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인류의 누구도 이렇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 인간의 죄의 그 해결 방법이 있다고 말한 정치인도 없고 철학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시절이 바로 이 성탄의 시절이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신 것이다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그 분의 목적은 이제 이 땅에서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당신이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왜 죽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가로막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신명기 32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 복음은 뭐면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은 왜 기쁩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 속박된 우리의 삶에서 죄를 해결시켜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으로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강구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지. 재물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사람의 어떤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수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명상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여러분 알고 이 32장 신명기 32장 전체를 여러분에게 이제 다 나눠줬죠. 암송하도록. 우리가 25절 25일 날 성탄절 예배 때는 예배 시간에 이것을 암송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감당 분배된 그 파트를 지금 준비하셔야 되죠. 암송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히스토리, 역사에서 보여진 그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지금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결론을 맺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하지 않으신다. 파멸하지 않으신다. 징계하시는데 하나님 버리지는 않으신다. 상하게 하시는데 반드시 싸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 다 놔야 됩니다. 우리 자신, 우상들 다 놔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야 되죠. 그분은 판단,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불렀던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진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며 참 이 계절에 취해 있는데 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 25일에 드려지는 이 성탄절 예배가 참으로 이 바른 의미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참 역사적으로 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그 우리가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같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그 은혜에 충분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참 영광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친히 징계하시며 참 가슴이 아프지만 때리시며 치시며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은 언약적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됨을 인하여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또 한 주간 삶 가운데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다른 우상을,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배 나온 모든 지체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신명기 32장 말씀,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이 말씀 여러분 같이 처음 대했는데 그때 참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자꾸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급기야 우리가 암송하기로까지 생각했고 25일 날 앞으로 4일 후면 여러분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은혜롭게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 근데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이 암송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 전체를 모아 보니까 저도 제 파트가 거의 한 4절 정도 되는데 이게 도대체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많다. 뭐 화살을 쏘되 끝까지 쏘고 막 그런데 전체를 다 모아 보니까 참 하나님 되심을 정말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다 모아 보니까 정말 굉장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32장 말씀 25일 날 예배의 한 파트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듬거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한 주간 더 묵상하면서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 결코 우리를 파멸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며 우리 모든 생애를 그분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